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연상 퀴즈입니다. 공통된 것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심했던,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회심을 했고요. 심지어 곧 죽을 그 목전을 앞두고도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성령께서 회심할 영혼들을 회심시키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이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경험으로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랜 세월이 걸려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죠. 태어났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죠. 남들이 다녀보지 않았던 주일학교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하면서 식사기도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집에는 두꺼운 성경책이 몇 권씩 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 문화, 교회 생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모태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것을 보호해 주면서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갔고 시작부터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로 따지면은 어쩌면은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다고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세상 문화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영적인 어떤 다른 세계가 있기 전에는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들, 처세들들, 어떤 방법들을 터득하고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에서, 어떤 안전함에서 점점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세상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 문화를 완전히 차단해갖고 어떤 아미시들이나 메노나이트처럼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여서 집단으로 공동생활하자, 만약에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토론토에 있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아마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교육에서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 신앙 문화 가운데 자라났지만 이 아이가 고등학문을 배우기 전까지 빨리 회심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 교육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고등학문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 신앙의 시작이 회심이라고 하면은 회심이 분명하고 그 회심을 바탕으로 영적인 어떤 성장과 자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인물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태 신앙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은 디모데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1절과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처음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바울이 고쳐주게 되죠. 이때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치게 되죠. 돌을 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하게 돌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가 죽지 않았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루스디아로 와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세 번째로 루스드라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디모데는 그곳에 있던 교인들로부터요, 호평을 받는, 칭찬을 받는 제자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회심했다는 사실은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회심을 했고, 어떻게 이 디모데가 신앙이 성장해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는가? 여기에는요,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외할머니고요, 세 번째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할 때에는요, 영적인 지도자, 스승, 리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겠죠. 그 성이 아주 큰 성도 아니었어요. 옆에 있었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과 같이 하나의 성으로 불릴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인 뉴스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14장 20절에 보면은요, 루스드라에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다 제자였을 거예요. 디모데 역시 어쩌면 제자였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디모데는 이때 회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너도 그것을 목격하지 않느냐, 너도 그것을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설교를 디모데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던 그 기적을, 그 놀라운 박해와 고난을 너도 함께 경험했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의 회심과 디모데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바울은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고 평생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기고 평생 바울과 디모데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죠.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 그런 영적인 멘토나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심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와 스승이 없다?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기회, 또 한 가지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지,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영적인 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과 멘토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고 날씨도 더우니까 냉면집을 오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맛이 돌죠? 네. 냉면집을 오픈하면 냉면집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박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냉면 잘 만드는 레시피를 갖다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냉면집을 잘 경영하는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서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냉면집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갖고 공부를 하고 싶다. 변호사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변호사 공부를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로가 있는지 그 경험을 직접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없이 여러분 변호사를 공부해서 또 자격증을 따갖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회심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팀장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다니는 유익이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답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와 더 가까이서 교제하며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유익이라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맞는 답입니다. 당연히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는 답이에요.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목회자와 가까이 교제할 수 없습니까?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목회자로부터 신앙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작은 교회는 그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작은 교회가 더 적기 때문에 목회자의 눈에 띄고 그래서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목회자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죠.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대형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있어도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프로그램 하나 딱 있어도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이용하고 사용하면은 오히려 자기 신앙에 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목회자를 잘 사용하거나,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용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괜히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찾아오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부탁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성장, 유익,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드바이스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사용하셔야죠.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들이 바쁘다고 할지라도요, 교인이 찾아오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거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을 더 잘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변명 같지만 사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눈에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은 성도들, 조금 힘들 것 같은 성도들, 그런 분에게 신방을 해도 한 번이라도 더 하지,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이렇게 같이 식사할 시간도 같이 못했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한테, 리더들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롭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 목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보면은 500명 정도는 목회하셨어요. 그렇죠? 500명이 증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은 70명 정도가 아주 가까이 목회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가깝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면서 사귀면서 예수님이 목회했던,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12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세상을 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은 같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맥시멈을 갖다 10명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씨앗 조정을 할 때도 이번에 씨앗이 조금 많게 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씨앗원들이 씨앗장님들을 더 많이 돌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 10명에서 12명 그렇게 맥스로 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100명 사랑하라, 1000명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이걸 퀄리티로만 보지 마시고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너희 12명, 그러니까 너희도 12명 정도만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12명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더 가까이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좀 이렇게 두루두루 교제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집 자식인지 정도는 알고, 그래서 그 가정이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거는 좀 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에 유학생들은 유학생들을 조금 알고, 좀 이렇게 좀 알고 생애도 좀 축하하고,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밥도 좀 먹고, 좀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씨앗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솔직히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띠면 형님, 언니, 누나, 오빠, 동생, 아우 막 이런 사이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에서 술 먹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결속력이 작은 게 교회 모습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명, 12명 정도부터 정말 잘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고 가까워지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일부터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할머니입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 디모데의 신앙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디모데가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렇게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의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은 이 디모데 가정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아버지의 교육 아래 디모데가 사실은 잘할 수가 있었는데 여자들의 파워가 아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외할머니 로이스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한번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도 신경 쓰기 어려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외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신경을 쓴다. 여러분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신앙 교육의 유산이었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가정교육이 무너져가고 기독교 교육이 정말 어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에 있어서 어쩌면 회복해야 될, 어쩌면 해결의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은퇴하셔서 이제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앞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는 것들도 당연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지혜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이스는 그것을 손자에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 그렇죠? 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부분이, 기독교 가정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점점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인 부분도 사실 그렇거든요. 내 신앙은 내 신앙, 너 신앙은 너 신앙,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은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머니죠.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아니죠. 바울 자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당연히 외할머니나 어머니밖에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운 것이 뭘까요? 디모데가 15절에부터 이제 쭉 나오죠. 성경이에요. 15절에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 교육을 시킨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히게 했겠죠. 계속 뭣도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가 회심하고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한 이유를 성경의 원인을 두지만 그 성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 그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너가 회심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들도 회심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펴갖고 매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전에 멈추듯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가 성경을 나중에 알게 됐다, 네가 젊어서 알게 됐다 얘기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구하기 어려울 때잖아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목회를 하는 전문 목사도 없는 때예요. 순회 전도자만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회심한 거는요, 이 성경 때문에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교회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방해되고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데리고 있는 정도의 그런 기독교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학교 교육 교사들도 가르쳐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만, 목회자도 해봤지만,
제가 많은 교사들을 만나갖고 가장 강조한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가 회심할 수 없다라고 믿고 아이를 가르치면은 회심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자세와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목표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그 어린아이들이 회심했던, 부흥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책들도 소개해주고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교육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 교육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만 어렸을 때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과 16장 34절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온 가정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도 온 가정이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 가정처럼 그런 핵가족이 아니에요. 대가족이고, 여러분 중동 문화를 아시겠지만 지금도 중동은 엄청 많이 자녀를 갖잖아요. 당연히 자녀가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어쩌면 갓난 아이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멀리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 가갖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요즘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서구 문명 시대를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만큼 자녀들이 믿지를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한테 와갖고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렵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내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바울처럼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회심이잖아요.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스승들, 지도자들, 리더들, 멘토들과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없지만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니게처럼 디모데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게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